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버지께 수많은 기도가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모자라 신음소리밖에 할 수 없었고, 때로는 그저 유창하게 멋있는 단어로 하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에 내 진실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귀한 기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영화에서 드리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창한 말이나 그냥 즉흥적인 말이나 그냥 생각대로 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 내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노력해도 갈 길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며, 우리가 가까이 나는 기도를 들으며 우리를 가까이 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존전에 귀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부분이 인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즉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받도록,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물을 많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된 사람과 만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모르고, 또 모르는 것 같지만 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알려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이 조그만 교회의 역사 속에 왜 그리 사탄이 틈타서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했는지, 이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터도 말고 밥만 먹고 살고자 하는 나의 가정에서 뭐가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드는지, 그것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불과 2m도 안 되는 몸뚱아리 하나에 웬 놈의 병만은 그렇게 많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 건지,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내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말씀을 그분께 직접 귀에 두고 들으시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의 심장부와 나의 심장부가 가까이, 영혼이 가까이 만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밥 먹을 때만 휙 해버리고, 그것도 잘 안 하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확신도 없고 응답해 주실지 확신도 없습니다. 기도는 정해놓고 하십시오. 기도는 즉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때는 그리 하십시오. 그러나 공허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한 말씀은 드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말씀드려야 되는가? 내 영혼 속에는 가슴 깊이 있는, 내가 걱정하는 문제와 하나님이 걱정하는 문제가 달라요. 평소에는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놓고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제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깹니다. 평소에 하던 생각, 보통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몇 시간은 잔다 치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까? 그런데 뭔지 마음이 침울하고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참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다 던지시고 무릎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현장 그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다 던지고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시는 기도를 하게 기도하십시오. 자,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사무엘 3하 27장에서 30장 마지막 장까지는요, 똑같이 두 사람이다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잿더미 위에, 성경은 그것을 잿더미라고 그래요. 슬픔과 비탄한 일과 회개해야 되는 일을 당하면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자리를 잿더미라고 그래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요, 다윗은 이대왕입니다. 물론 둘 다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지만 사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은 그 영혼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장과 용모를 보고 그가 택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메시아에 이르는 계보에 이르는 유다 자손이 아니라 베냐민의 족속이요, 베냐민은 이미 거의 멸절이 돼가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로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면서 왕에 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이 둘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새의 집의 제일 말째예요. 사무엘이 이 집안의 왕을 기름 부으라 하셨다 하고 그 집에 갔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나 형들이 제일 우습게 알고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하게, 네가 무슨 왕, 아예 생각가 저 들어서 양을 치고 있었어. 잘난 형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다 아니야. 또 이 집에 아들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사무엘이 걱정이 되니까 말째가 들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울과 달리 그는 눈이 뼈나게 아름답고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
상당히 세부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의 족보가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참으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치는 유일하게 평한 다윗이 이대 왕으로 임명됩니다.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근데 둘이 똑같이 사무엘상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 똑같이 잿더미 큰 절대절명의 위기에 서게 돼. 그럼에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다윗은 그 절대절명 잿더미를 이기고 차고 승리했지만 사울은 저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은 자결로 인생을 마치는 참패와 절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열쇠를, 그들의 차이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제사장에 드려야 될 제사를 지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전부 진멸하고 가축이고 사람이고 뭐고 다 죽여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좋은 살찐 짐승을 슬쩍 숨겨두고 그들의 왕은 살려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사는 걸핏하면 지가 드린다고 나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너네들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참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요, 그는 전쟁에도 능하고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숙적이 되는 적국, 이웃의 모든 블레셋이라든지 가장 강한 족속이니까 누구한테도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전쟁에는 탁월하고 음악가요, 시를 짓는 사람이요, 그는 자기를 음악가로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얘기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탁월한 신앙의 감각을 가진, 말 그대로 아무리 험한 산, 험한들, 별 볼일 없는 황야 같은 데서도 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지 싶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황금률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내 뺨을 때리면 나도 저 사람 뺨을 때린다. 이것이 그 당시의 황금률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도 눈을 뽑으라면 눈을 뽑는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것이 그때 불문율이었어요. 사람 누가 내 눈을 뽑아가면 양쪽 눈을 다 뽑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문율은 저 사람이 내게 한 대로만 한다. 그것이 그 당시에 황금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는 물론 신약시대처럼 뺨을 때리면 오른쪽까지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가 내 뺨을 때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라 하신 내 죄요, 내 잘못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느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30장에서의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백성이 자기 장하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분급하다는 말은 급했다는 얘기예요. 다급했다는 얘기예요. 크게 다급해서 무슨 말이냐, 첫째 오늘 말씀 중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윗의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고통에 대해서, 다윗의 절대절명인 그 시츄에이션이 오늘 여기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쭉 읽어보면 시글락에서 여기
여러분이 이 얘기를 알아요? 시글락 사건을 알아요? 1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한번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 우리 1절에서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 있습니까? 한 분만 일어나서 큰 소리로 쭉 읽어주세요. 안용세 장로님 성경 있습니까? 안장 일어나셔서 1절에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그럼 왜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 아내들 뺏기고 전부 재산은 약탈당하고 간신히 시글락성에 600명, 자기 부하 600명과 그 가족들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출타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사원 다 불타버렸어요. 불나는 현장 굉장해요. 불타고 남은 잿더미 같은데도 굉장해요. 정말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앞이 캄캄해요. 이럴 때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인슈런스나 또 뭐 해도 그런 게 있으니 뭐 그런 것이 해주겠지. 그것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슈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야. 너와 나의 관계야. 하나님,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제대로 맨날 기도하는데요, 나 그 기도 하나도 못 들었어. 하나님, 제가 성경을 매일매일 얼마나 했는데 나는 너를 본 적 없어. 이러시면 어떡하겠냐고. 왜 그런 소리 하실까? 나더러 죄지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무엇을 근심하시는가 알 것도 없이, 나는 내 것만 하려고, 내 것만 말씀드리고 내 것만 얻으면 다야. 기도도 그 하려면 끝. 하나님, 나와 관계 교제를 원하세요. 나와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 신부와 신랑으로, 참 사랑하는 연인으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닥치면 정말 급하고 정말 생명이 위급한 일을 당해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 외에는 할 줄 모르는 우리의 벙어리 실력들이에요. 모든 인간의 관계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참 가깝고 진짜 가깝고 그런 관계는 물론 말 많이 안 해도 두어 마디만 해도 벌써 척 서로 알아들어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해야 알아듣는 관계는 아니야. 그건 남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건 한마디 탁 해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한마디 탁 말씀드려도 금방 기뻐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염려해 주시고, 이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세요. 가까운 관계를 원하시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 그 회개도 상습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갑자기 눈을 뜬 회개였어요. 제가 지난주일에 그랬죠. 제가 1년 동안은 영합교회에 계속 목사로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그때까지만 계시겠다는 뜻입니까? 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합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에서 살다가 우리 교회 있는 분들의 하여를 받아서 일을 하다가 뭐 떨어져 가지고 저쪽에서 아주 못돼 먹은 변호사를 사서, 그쪽 유가족들도 아니에요. 병석에서 인사불성인 그 사람하고 뭐 강제로 웬 여자 하나 붙여다가 결혼시켜가지고 불법적인 결혼해서 그 사람들이 변호사가 짜고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몇 년을 끌어다가 내년 뭐 6월이면 판사의 결정적인 재판이 끝난다고 해요. 그때까지는 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저를 물고 늘어지고, 강장로님 물고 늘어지고, 교회 의사들 물고 늘어지고, 교회 건물 물고 늘어지고, 교회에 작은 거 큰 거 할 것 없이 전부 들들들들 볶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사람을,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동원하면서 그렇게 영합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에는 어찌하여 악인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며 돈도 잘 벌고, 우리는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매맞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투성인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하는 절규 같은 말씀이 시편과 각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 낙심해요. 사울처럼 몇 번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품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영합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게 하는 것이 저의 하나님의 적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파송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교회 떠나면 됩니다. 다음 사람들이 와서 이 어려운 일들을 맡으면 되겠지만 저는 영합교회에 있는 한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우리 영화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락을 다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의 영합교회 전체에, 영합교회 앞날에 충만하게 주시기까지 저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왜 그 조그만 시글락성은 다 불타고 자기 처자들은 다 잡혀가고 재산은 다 약탈당하고, 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가? 나중에는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울 힘도 없어. 여러분 요즘 무슨 뭐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무너졌다 하죠? 마이애미입니까? 플로리다요.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밤 1시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가족들 이름 불러. 근데 거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생사도 올라 다 잠겨버렸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려.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쳐다보고 이런 날벼락을 당하느냐고. 자, 성경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래. 그 무슨 말이냐? 하도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시기하고 핍박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그 조그만 이스라엘 안에 경상남북도 크기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돼요. 여기에 3,000명이라는 군대를 풀어놔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댕기면서 순질투예요. 거기서 수도 없이 생명을 위협받고 쫓기면서 견디다 못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위급한 것을 면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위험한 지경을 당하도록 해주는 걸 보고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내가 여기에서 도망치자. 그리고 블레셋 아가스 왕에게 망명을 시청하고 거기 부하들 600명 데리고 가버렸어. 그쪽에서 생각을 하면 다윗 때문에 블레셋은 침략을 못해요. 다윗만 있으면 꼼짝도 못해. 백전백승하니까 다윗만 있다면 도저히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어. 근데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이 유명한 용장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는 이 용장이 600명을 이끌고 그 자식들 부인들 다 끌고 자기 와이프 다 끌고 그 사랑하는 여인 아비가일 다 끌고 이렇게 망명 신청을 하고 오니까 웰컴 너무 좋은 곳이야. 그래서 시글락 성도 하나 내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자도록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는요, 그 숙적 블레셋 참 혹독한 민족이었어요. 그 블레셋을 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다윗에게 큰 임무를 맡기신 것도 하나 있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으로 가버렸어. 말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큰 대적인데 그 대적한테 가붙었다 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작정해 놓으신 사람이야. 저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다 알아. 근데 그걸 가붙어 버렸어. 근데 하나님께 한마디 여쭤보지도 않고 해버렸어. 그냥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생에 망하리라. 그리고 그걸 가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는가. 교회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이 상황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가. 맞아, 간구하지 않았어. 저 마귀의 손아귀에서 발길로 괴를 짓밟고 탱기며 영화를 발길질하며 영화에게 온갖 술수를 뒤집어 씌우는 저 마귀들에 대해서 제가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해주실 줄 그냥 믿은 것이야. 그것은 아니야. 그건 게으름이고 나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랍사게의 편지처럼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울 때 랍사게 그 막강한 군사가 쳐들어와서 구구절절히 뼈마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백성을 멸시하며 그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그 편지를 보고는 피눈물을 흘리며 지붕 꼭대기로 이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여 이 랍사게가 보내는 편지를 보시옵소서. 저를 능멸하는 것은 그것도 못 참겠는데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해서 얼마나 능멸하는지 당신이 하신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가 이러다가 사울에게 죽겠구나 하고 지가 블레셋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됐더니
아가스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것까지 좋아. 두 번째 더 잘못된 게 있어서 지 맘대로 묻지도 않고 가버린 것도 하면 두 번째 더 잘못된 게 있어. 그것은 거기 가가지고 그 팔레스틴 남부 쪽에 살면서 거기서 주로 그때는 다른 족속을 약탈해서 그 경제 원리가 다른 족속을 약탈해서 그 절품 갖고 사는 것이 그 당시에 경제 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약탈을 해서 전리품 얻어서 지 식구들이랑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주로 누구를 약탈하고 가서 싸움을 걸었냐면 아말렉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쳐부시도록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명하신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저것들은 도적놈들이에요. 광야를 걸을 때 뒤에서 제일 연약한 노약자와 이런 사람들만 뒤에서 달라붙어 쳐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신 도적놈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마음속에 있고 또 지가 어떻게든지 저것들하고 붙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라 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것을 아가스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쳐서 저들을 약탈해서 전리품을 다 가져왔습니다. 왕에 받으시옵소서 하고 왕에게 그 많은 전리품을 다 갖다 준 것이야. 거짓말. 근데 그것을 아말렉에 싸우다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지가 다 털러내니까 그 털러낼까봐 싸움이 한 번 붙으면 아말렉에 요만한 개새끼 한 마리까지 다 죽여버렸어. 다 멸절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싸움 속에는 첫째 거짓말, 속 거짓말, 거짓행위, 그 다음엔 불.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저는 먹고 살아야지, 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내가 사울의 손에 죽지 않으려면 이래야지, 이렇게 온갖 것을 합리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깊은 근심을 외면해버렸어요. 외면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고, 매일 입에 발린 것 같은 기도하는 것 같고, 도무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깊은 기도를 못 드릴 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생활을 양요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어제 미장원을 가는데 미용사가 물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더운 날에 우리에게 미용사 5명에게 커피나 마실 거를 사주시는 분은 목사님이 꼭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데 단 한 사람도 우리 목마른 거 아무도 생각 안 해줘요. 아니면 나는 속으로 우리 교인들하고 맨날 커피 마시러 가는데 너네도 마찬가지지. 제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만, 근데 목사님도 싫으신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응, 많어. 깜짝 놀라. 꿈에도 그런 목사님이 어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알아요. 물론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머리 만들어 쥐어뜯지만 말이야. 응?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머리 만들어 쥐어뜯고 하지만은 좌우지간 마음으로부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많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싫으신데요. 위선 부리는 인간들. 위선이요? 이런 겁니까 목사님? 아니 뭐 한번 평소에는 너무 그냥 행동도 못던 것 같은데 교회를 가서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꼭 이런다나.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거 3가지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데나. 근데 아니 그럴 수 있죠. 교회니까 감사한 거부터 얘기하면서 그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커피 한 잔을 사줘도 감사하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는 인간이래. 뭘 누구한테 정말 못되게, 정말 누구든지 싫어하는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거 3가지부터 말씀, 이게 위선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지랄하네 그랬구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말해도 아무도 안 놀래. 근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지랄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평소에 지가 남들한테 감사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세 가지를 하면서 하자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돌아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 참 좋은 것이야. 이게 위선이에요. 난 위선 부리는 인간들 싫어요. 밤에는 지 마누라 끼고 자고 하루 세끼 맛있는 것만 골라서 집에만 먹고 살면서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 입으로는 좋은 말만 하면서. 신앙이란 건 그런 거 아니야. 신앙은 내 속은 부족해도, 내 인격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면 우리들의 실질적인 인간적인 모든 고통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을 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냐. 아는 척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척하려고 하니까 위선이 나오는 것이야. 그럼 그 사람이 말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나와요. 그런 이상한 유행어가 나온다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럼 목사님 이런 말 하면서 목사님 암추도 않아요? 뜨끈뜨끈해요.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죄인이 아닌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시고 그런 척하지는 말자 그거야. 세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요, 왜 이 사람이 더 이제 블레셋이 여기 다윗이 와서 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이 없으니 이때야말로 기회다 하고 성경에 보면요, 수백 수천의 병사를 가득 방백들이 세워가지고 쳐들어가는 거기에 아가스 뒤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 다 붙어서 그 전쟁에 그 뒤에 나아가니라 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지 백성을 치러 가는 그 대열에 섰다는 얘기야. 참. 그러니 다윗이 돌덩어리가 아닐진데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 순간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도 뭐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야단이나 당하고 어려운 일이나 겪고 교난이나 겪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시 73편 읽어보십시오. 참 눈물이 나는 시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고방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생의 방향으로. 저는 교인들을 만나서 한 번씩 얘기를 하다 보면요, 기가 막힌 꼴들을 많이 당했어요. 입으로 당할 수 없는 일, 특히 목사들한테서 당한 일들이 참 많아. 그래서 제가 목사들 이 끝까지 욕이 나다 참는 것인데 나도 혹시나 그런 데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래서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그럼 난 안 그래? 나도 한 행위로 봐서는 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자는 용서 안 받고 어떤 자는 오히려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어서, 그는 정말로 내가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였으나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는나이다. 정말 신앙이 더 많아지고 더 진실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더 잘못되게 나고 삐뚤어져 나고 저 벼랑 끝으로 떠서 나중에 시체도 천수섬대로 벌거벗겨서 쫓겨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돼.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의 방식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으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내가 이렇게 무슨 그렇게 선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악독한 자들의 손에서 지금까지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내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태열 속에서 제껴주세요. 왜냐하면 지네들 사이에서 반목이 막 일어나서, 아니 저것이 옛날이 아니 불과 뭐 얼마 전이야. 엘라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맷돌과 조그만 죄악돌 5개로, 물매와 죄악돌 5개로 때려놓는 걸 저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네 장수니까 다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줄 수 없는 사건이야. 아니 그 다시 아닙니까? 저게 싸우는 척하다가 이스라엘과 붙어가지고 우리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면 우리가 무슨 수를 당합니까? 저 지자리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면하게 하셔서 다시 자기 본거지 시글락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막 불타서 다 배워가 됐어. 연기와 채는 막 하염없이 일어나. 자기 부하들, 지금까지 생사를 광야에서 같이 해온 부하들이야. 그 부하들하고는 정말 이 세상의 어느 혈육보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 자식들이, 제 부하들이 다 끌려간 것을 알고 너무너무 울다 지쳐서 눈물도 다 말라버려서 그렇게까지 울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확들 다 데리고 들어가. 그럼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고 혈육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마누라도 다 없어져 버리고, 뭐 다 없어졌어. 재물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그때 오늘 6절 후반절에 보면 그 잿더미에서 정말 거인처럼 일어나요. 거인처럼. 그 사람은 육체가 빅, 커다래서 거인이 아니에요. 그건 great, 위대해서 거인이야. 이 영혼이 위대해서 거인이야. 그 거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어때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다윗이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럼 그 과정이 어땠을까? 성경에서는 이걸 쭉 사무엘상하를 찾아보면요, 첫째, 아니야,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야 돼.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일어났는데, 같은 사무엘상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는가, 같은 잿더미를 겪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29장인가에 나와요. 블레셋이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정말 수만은 안 될 거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제사장이 하나도 없어. 왜 없냐?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은 85명, 한꺼번에 80명을 다 죽여버렸어. 그럼 제사장이 뭐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나를 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다 죽여버렸어.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 사무엘은 죽었어. 아무도 없어. 이제 사무엘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은 죽었지. 이제 아무도 없어. 이때 마귀가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와 같이 작당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는 짓을 해요. 그럼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가 신정국가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곧바로 자기가 하나님한테 했던 모든 불순종,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앞에 무릎걸음으로 꿇어엎드려 기어가야 돼. 근데 어떻게 했느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어.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이지. 여러분 행여나 꾸며나 부적, 무슨 무당, 약술인, 이따가 절대 가지 마십시오. 매 맞는 것 중에 우상숭배가 있고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신접한 여인, 야 없느냐? 막 찾다가 누가 엔돌에 뭐 신접한 용한 무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저는 사무엘상 29장이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에 가서 귀신 하나 불러다오. 어떤 귀신입니까? 귀신이라 그러진 않았어. 그냥 누구 죽은 자 하나 불러다오. 그러니까
어떤 죽은 누굽니까? 사무엘, 죽은 사무엘 불러다오. 그랬더니 이게 말하는 게 누군지 알아듣고 막 사울을 막 나무라다가 뭐라 그러냐, 저기 늙은 사람이 겉옷을 입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로 내내 보여서 그런지 거짓말 그런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거짓된 영이라 그래요. 거짓된 영이, 마귀가 사무엘을 가장하고 지금 절대로 죽은 자는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신접하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들은 지네들 사기들이야.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은 다시는 이 땅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죽었건 지옥 속에 들어갔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건 우리가 죽은 자들을 이 땅에서 만나는 일은 없어요.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날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기짓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벌을 받.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무슨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가서 정치는 게 많고 왜 그렇게 가서 와 어쩜 나라 정치가 그렇게 빠졌을까.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만 듣고도 사무엘인 줄 알고 넙죽 거기 가서 막 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막 다 털어놓기 시작을 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뭐 무섭기는 하고 뭐 이제 어떻게 되겠고 뭐 모르겠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뭐 하여간 자기 모든,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도 사울은 병이 들었어. 우울증과 미칠 것 같은 것이 들어서 그냥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위로해도 다윗에게 걸핏하면 칼을 던져. 그러니까 정신병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악신이 그를 괴롭혔다 그랬어. 악신이 그를 괴롭혔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무엘 가장한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너의 하나님이 네게 대적하시는 분이 되었다. 너는 내일 전투에 네 아들들과 같이 죽으리라. 땅에 엎드려 죽으리라.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너와 네 아들들 사무엘 귀신과 같이, 가짜 귀신과 같이 이 음부의 세계에 있게 되리라. 그 말 듣고 기절해버렸어. 그냥 기절해버렸어. 그럼 사울의 그 유명한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을 했을까? 아닙니다. 요나단은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기 생명, 젊은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싸워서 참 하나님이 영예롭고 기쁘게 받아주신 죽음이에요. 죽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울처럼 버림받고 자기 영혼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도 제일 먼저 이루신 말씀이에요. 너는 형상을 만들지 말며 너는 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제1, 2, 3 모든 계명이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쩌고 다 그럼 다 어기게 돼 있어. 어디 가서 여러분 절하고 꽃게 필고 뭐 여러분 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적 달라고 돈 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쓸데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정말로 일상에서 쓰레기, 정말 허작 같은 일입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부적 있으면 오늘도 다 갖다 버리십시오. 부적 버리려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부적들 다 떼서 같이 내가 다 가져가요. 우리 집 쓰레기 다 버려버려. 부적 선배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거 못 떼요. 제가 가서 다 없애버렸어요. 오늘이라도 다 떼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야.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질투하는 네 죄,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나를 경외하는 자는 수천 대 이르게 하리라 하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잿더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던가? 어떻게 세이는 왕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세상에서 딱 하나 합한 사람이다.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며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가. 이 잿더미 위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첫째, 다윗이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하셨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감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막 이랬다 저랬다 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 사랑하는 자는 변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자,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변경하신 건가? 내가 이제는 왕이 되지 말라, 내가 블레셋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했으니 나를 변경하신 건가?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잿더미에서 마구마구 소리 질렀어요. 저도 우리 집 마당에서 발을 골라가면서 막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저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하며 팬데믹 때문에 겁에 질려가지고 정말로 교회 간신히 문만 열어놨지 하나님이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잘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게서 성령의 등불을 옮기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30년간 한 번도 꺼트려 주신 적이 없어. 지금까지 꺼트리신 적이 없는데 지금 꺼트리시겠는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는 죄인과 가까이 가는 한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셨죠? 아멘. 물매와 돌팔매만으로 내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일으키고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도록 혹독하게 벌을 주셨어요. 아주 혹독하게 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달리 혹독하게 벌을 받는다는 느낌은, 하나님께서 이런 곤란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제대로 기도한 것이 참 오래됐어요. 기도는 안 하나 하지요. 특히 팬데믹 동안엔 우리 교인들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절실히 기도했습니다. 한 명도 여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또 제가 팬데믹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물론 할 수 없지,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어떨까? 심지어는 목사님이 죽지도 않을 줄 믿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죽지도 않은 줄들 알아. 병도 안 걸리고. 근데 걸리면 그거 하나님 건 아닙니다. 영예롭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암소리나 줘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갖다 헌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에 하나님에게 대놓고 드리는 내 진실한 마음입니다. 아셨죠?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대고 소근소근 말씀해도 좋고 큰 소리로 밖에 나가서 외쳐도 좋고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으로 아래도 좋고 항상 하나님께 진정한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윗이 사울과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8절에 보면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제가 미치리까? 미친다는 말이 이기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제가 미치리까? 쫓아가! 네가 반드시 이기고 정령 도로 다 찾으리라.
진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포로하면 다 막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도로 다 찾아왔는데 더 많이 전리품까지 획득해서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 이후로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서 지금까지는 요만한 한 뼘 거리에 거리가 있었다 해도 이제는 한 뼘 더 마다하고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발을 꽉 잡고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딱 하나 내 마음에 합한 자 왕관을 줄 때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정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의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